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월 2일 6.19 온전한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4월입니다. 4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큐티 본문은 열왕기 상입니다. 어제 1절에서 10절에 이어서 오늘은 11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지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상하로 나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상하권으로 나누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성경 말씀이었던 사무엘도 역시 한 권의 책이었지만 지금은 상하권으로 나누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다윗 왕정이 끝나가는 말기이므로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10세기 초, 즉 철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어서 남왕국까지 멸망하는 기원전 6세기 중반까지 400여 년의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윗 왕의 말기부터 남북 왕국의 멸망까지 열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방신을 또 따르며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떠났던 왕들에게 임했던 불순종의 결과를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다가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고, 또 둘째 아들이었던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은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릴 때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이전에 아버지에게 반역했다가 죽임을 당했으므로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가 실질적으로는 장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은 순서로 볼 때는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어렵거나 특별한 의미를 숨겨서 기록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말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같이 담담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왕권을 빼앗기면은 솔로몬과 자신 밧세바와 또 그 측근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자기들의 생존을 건 상황에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반역한 상황을 알리고 또 이전에 약속한 대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미 선지자 나단과 입을 맞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고 아도니아가 자기들을 빼고 왕권을 선언한 것을 다윗 왕의 명령이었는지 또 아니면은 독단적인 반역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윗에게 물으며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10절에서도 보면은 아도니아가 동생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은 어쩌면 아도니아도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로 세우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하다고 간언합니다. 이후 밧세바가 다윗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고 다시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의 별칭을 여디디야라고 이름하였는데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후계로 택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지자 나단은 밧세바와 더불어 솔로몬을 후계로 세우는데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크게 공헌하였던 개국공신 세력과 같은 요압이나 제사장 아비아달은 장자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택하여서 줄을 서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적 신흥 세력이었고 또 여호와의 뜻을 잘 헤아리던 선지자 나단과 또 다윗에게 충성하던 신복들은 다윗의 선택에 앞서서 반역하지 않은 것으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면은 오늘의 본문의 이 사건이 3000년 전의 기록인데도 우리 인간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권력을 탐하여서 왕권을 먼저 차지하려는 아도니아와 왕권을 빼앗길 때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의 반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여서 아래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재외국민 한국 국회의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미국은 또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투표용지를 다 볼 수 있는 투명한 투표함으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여차저차 해서 5번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그런 뉴스도 우리는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본문의 시대와 같은 생명을 건 피 튀기는 권력 다툼은 아니지만 어떤 정파가 권력을 쥐는가에 따라서 막대한 이권이 달라지므로 살벌한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파묻혀서 살다 보면 늘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또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산다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생명과 평안을 그들과 같이 잊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밧세바와 나단이 자신들의 계획으로 다윗 왕을 설득하고 또 다윗 왕이 약속을 지키게 함으로 아들 솔로몬에게로 왕권을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택하시고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누구보다도 뛰어난 왕으로 또 준비된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말년에 그는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아버지 다윗이 이루었던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비참함으로 인해서 나라들이 몰락해 갔던 그런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은 참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평론에서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보았던 내용인데 모두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참 심각하게 병들었다라는 안타까워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출생률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은 또 세계 최고이고 즉 이런 현상의 맨 밑바닥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가족이나 또 정직함이나 선행과 같은 정신적 가치는 도외시하고 돈에 대한 집착과 극단적인 물질 만능에 우리나라 사회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힘들게 일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부모가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을 하고 그런 가족의 가치가 지금의 젊은 세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는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또 세상을 즐기는 그런 길을 택함으로 결혼을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므로 출생률은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고 그런 경쟁 체제에서 살다가 보니까 경쟁에서 처지다가 보면은 피곤하여서 자살을 하게 되고
그런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치지만 한국 사회는 인간의 존엄함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늘 우열을 가리므로 결국은 성전 없이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그런 상실감에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꼭 한국 사회만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신적인 가치관이나 또 인간의 존엄성의 무시당하고 물질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조금 옆으로 새는 말이 되겠지만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교회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칩니다. 현재 우리 현대의 교회도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귀하게 들려집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어떤 이는 교회에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고 또 어떤 이는 남루한 옷을 입고 올 때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저 밑에 앉으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칩니다. 세상은 많은 소유와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잔잔한 감동과 은혜가 세상의 것들보다 훨씬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자와 나그네 된 자를 긍휼로 돌보는 그런 마음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세상의 화려한 큰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며 말씀을 따라갈 때 잔잔히 임함을 알게 됩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불안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임하시는 평강과 은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3,000년 전에 밧세바에게 주었던 생명의 위협과 불안과 염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와 근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번 주말 건축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사고 없이 잘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바자회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D24 미션 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건축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축의 과정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이 건축을 돕게 하시고 설계와 펄밋과 모계지 등 앞으로 복잡한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유스 사역자로 수고하셨던 진호 목사님이 3월 말로 사임을 하시고 새로운 사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신실한 종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썰려가지 않고 말씀으로 자라서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가정으로 주의 일과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정을 세워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